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특히 신약 성서 중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낱낱이 기록을 해두고 있죠. 그런데 혹시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더 앞서야 할 그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한 10가지 정도로 나열해 본다면 그게 뭘까? 그런 우리들의 의구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시리즈로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너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너의 마음의 가장 앞에 두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안목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은 두 번째 그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지요. 천국, 그럼 누구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원히 사는 곳, 또 세상적인 용어로는 영원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보내는 그런 패러다이스, 이런 정도로 천국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조금 약간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그 앞서 있는 바로 그 강조점이 있는 곧 복음의 메시지 중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 과연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혹 약간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꼭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쉽게 천국 그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이후에 가는 세상, 다분히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멀리 먼 발치에 있는 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실은 상당히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의식의 문턱 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의 의식, 내 생각, 나의 의식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 어떤 거리도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내 생각, 내 의식의 문턱 앞에 이미 이르렀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어찌 보면 이렇게 평범한 그리고 어찌 보면 지극히 한가한 내 일상적인 이 일, 하물며 우리가 밥 먹고 또 세수하고 입 닦고 또 식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옆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혹은 평일 같으면 직장에 출근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이 일상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다. 우리 주님이 신이 침투했다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도 하셨죠. 이토록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여기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계신다, 도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진지하게 의식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이 핵심 가르침,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10가지 중에 한 2번째 정도가 되는 그토록 중요한 주제,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그 특징이 현재와 미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게 약간 생소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함께 주님이 가르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곰곰이 꼭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먼 미래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절대 우리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바 있죠. 시편에서 죽음과 삶은 단 한 걸음 차이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걸음 차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그 사람의 삶의 실체를 깊이 깨달으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함께 가까이 깃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나하고는 좀 먼 거리가 있는 것, 언젠가 먼 훗날에야 비로소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 속에 이미 깊이 침투해 오신, 우리 주님도 침투했다. 우리 영어 표현은 in violence 그렇습니다. 실제로 힘써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을 거의 어떤 우리 세상 용어로는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용어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가 꼭 너희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표현을 침투한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가야 된다 하고 움켜잡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영토죠. 영토. 한반도, 특히 우리 남한 같으면 38도선, 위도 38도선 이하. 이것이 곧 우리나라 영토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진리는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얼마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실제 살아있는 겁니까? 천국이 영적인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생각, 기억, 이 모든 것이 절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생생하게 실은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행동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이미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선하신 그분의 그 마음과 또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답답하던 마음이 단숨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바꿔진다. 이것이 곧 성서적인 용어로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어떤 지역의 경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내 안에서 의식되고 또 그분의 주권이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내 마음, 그 자리.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서와 똑같이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이 곧 내 안에 통치로 힘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나라. 곧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곧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이 왔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즉시 당신이 경험할 수 있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그 나라를 붙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거리상의 어떤 그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 당장 내가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아무리 큰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순간에 즉시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게 왔다. 지금 내가 즉시 경험할 수 있도록 와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 녹록지가 않죠.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어려움과 또 그 아픔과 삶의 그런 난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매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문제를 그 안에서 나름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 문제를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은 공중의 새조차도,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먹이시는 그분이시지. 그러므로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떠올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싹 안개처럼 가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미 임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혹시 나에게 무고하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 내가 내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고 늘 상처가 되어서 또 내 마음을 다시 또 아프게 하고 늘 이런 마음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에도 그렇지, 한순간에 그렇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그가 내 마음의 아픔을 그가 아시고 또 그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해 주시는 분이시지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떠올리는 순간에, 그리고 내 그 근심과 걱정과 아픈 마음을 그분께 다 내어준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강이 내 마음속에 슬며시 또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다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를 그 올무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어떤 해방감이 내 마음속에 다시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므로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평생의 삶의 과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 마음을 올무처럼 올감했던 그 답답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큰 시원한 어떤 그 자유함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바로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가 지극히 미미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곧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그 실체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삶이 절실해지면 절실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 통치의 힘과 능력의 크고 놀라움을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온전하게 경험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젠가 먼 미래 속에,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로 동시에 내 안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마음의 주인됨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참으로 오묘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 곧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음을 드러내준다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먼 훗날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떤 이런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내게 직접 오늘 경험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다 하는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 비교해 볼 때 많은 경우 거꾸로 가는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비교해 보면 꼭 거꾸로. 그래서 학자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upside down kingdom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가 아래로 갔을 때, 거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거꾸로 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뭇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안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점을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 세상의 안목, 그런 세계관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그래서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무슨 욕심꾸러기여서, 장난꾸러기여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 앞에서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안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국이 감춰져 있는 비밀로 어떤 얘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 세상과 거꾸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 섬김을 통한 어떤 권세가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섬긴다고 하는 걸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대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것은 다 싫어해요. 우위를 점하고자 하죠.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 가고자 하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우선되는 그런 자리를 서로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그런 사람이 잘났고, 그런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든 사람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심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높게 여김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앞에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먼저 섬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좀 똑똑하지 않아도 자유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출중하게 뭔가를 더 어떤 우위의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도 자유합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으로 이상하게 섬김을 받는 자,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섬김을 우러러 받는, 요즘에 그 TV에 조금 잘 나가면 아이돌 그러죠. 우상이다, 우상.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훨씬 그분 앞에서는 높은 자라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얘기에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꽁꽁 숨겨져 있는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이 천국은 늘 그들에게는 감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거꾸로 보이는가? 성품을 통한 그 아름답고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지위, 높은 지위, 그리고 높은 명성,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많은 성취나 업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높은 지위와 또 큰 많은 성취를 얻었던 혹은 그 반대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너의 성품, 보이지 않지만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너를 대표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 너의 인품,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는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전히 감춰져 있는 비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거꾸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상하게 항복을 통해서, 굴복을 통해서, 항복을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신실한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본다면 너가 진짜로 구원받는, 너가 정말 구원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너를 부인하여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때로는 불편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어떤 어려움들, 그것을 너는 담대하게 너의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따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건 가장 우리 모두에게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이 세상에 참으로 각박하게 물들어 있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일상의 어떤 틀이 깨지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바로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 곧 주님이 나를 내려놓는 것, 오늘 표현으로 나를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 실은 우리들의 그 진심이 아니면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안목으로는 거꾸로 보이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작정 먼저 된 자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같이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죠,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쯤 될 것 같아요. 먼저 신앙생활하는 저희 누이들의 그 억압에 못 이겨서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면 또 좋은 공책, 노트도 주고 또 좋은 연필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교회 가면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서 말이죠, 심심치 않게 그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이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를 따먹는 재미도 있고, 어릴 땐 그렇게
그렇게 뭐 별 특별한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60이 넘은 시간까지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만약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내가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것도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이 은연중 다른 사람을 늘 먼저 판단하고 평가하고 혹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은 너같이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 될 것이다, 끝자락에 갈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늦게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늦게서 하나님을 만나 그 마음이 너무 겸손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나와 같이 일찍부터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 해서 은연중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나중되게 될 거다. 그런데 훨씬 늦게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앞선 자가 될 것이다. 천국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한다 치면 거꾸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사뭇 그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가치관으로 전적으로 너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자가 꼭 치러야 할 그 일, 첫 번째 그 관문이 바로 오늘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한다고 하는 말,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용어죠. 이것은 우리들의 큰 오해에서 생긴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원래,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원래 이 말은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 그러면 막 힘들게 내 전력투구를 다해야 되고 막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말이죠. 어쨌든 그런 관문을 내가 꼭 통과해야 한다 하는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 메타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바꾸는 일.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자라오면서 너무 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경쟁과 생존이라고 하는 이 압박감 때문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버렸어요. 비밀처럼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보이냐?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바꿀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을 바꾸다 치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복합 심리에서 울고불고 하기도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지금까지 내게 너무나 익숙해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 곧 너가 마음을 바꾸는 이 일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실은 평생 걸립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마음, 우리가 그걸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마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납니까?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이 일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부터 그분의 뜻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그분께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돌려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을 전환시키는 그 방향 전환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늘 그것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즉각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 잘 알죠. 그는 오랫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윤리적으로도 또 성적으로도 상당히 그 문란한 그런 삶을 한때 살았습니다. 또 한때는 마니교에 깊이 빠졌고 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또 종교에도 깊이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의 그 영적인 세계가 매우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 그의 영적인 그의 세계관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많은 신개념, 많은 종교 개념, 이 많은 것들로 그의 머리가 정말 혼돈스러웠을 때 어느 날 그가 참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그가 한 수도원에서 정원을 거닐다가 밖에서, 수도원 담장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놀면서 외치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톨레 레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톨레 레게, 집어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무심결에 아이들이 놀면서 했던 그 말이 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격게 그는 성경을 활짝 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편 겁니다. 그가 펴서 읽기 시작한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너는 이제 돌이켜서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한 너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다툼과 시기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는 그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참으로 위대한 우리 교회사의 성인으로 추앙받을 만큼 위대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마치 거울처럼 남겨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위대한 삶이 시작됐습니까? 회개, 곧 생각을 바꾸면서 출발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능력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안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질문이 가장 좋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그리고 올바르게 정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더한다면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 직접적인 유익, 이익, 명성, 명예,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곧 주님,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유익,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올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까 생각해보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답을 내가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녹록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기회를 나에게 던져주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뭘까?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길이 뭘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모든 삶을 곧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꼭 그 방법대로 내 삶이 인도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절대 긍정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내가 더 이루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까 하고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얘기는 혹시 우리가 조금 이야기가 또 혹시 또 생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에 매우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그 긴장 속에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내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그 지혜와 그분의 능력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창조해 내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변함없는 그 의지를 그리고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떠올리는 순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와 함께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임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음과 동시에 그런데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약한 육신과 우리의 부족한 내 자아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이르게 되면 그토록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경험이 그 역사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완성된 이 미래에 완성된 이 나라가 막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영희 집사님의 선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요. 예.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다하면 언젠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분의 품으로 불러가십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제 내 자유가 절대적인 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세상의 삶이 딱 멈추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보입니까? 우리의 손발이 멈추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즉각,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내 손가락 하나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까지 이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사로, 이 세상의 대리인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게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으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잔잔하게, 그렇지만 더욱더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밝은 빛을, 그리고 그 깊은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품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내 안에, 내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침노해 오셨다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늘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초자연적으로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장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오늘 또 깨어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그분의 통치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이, 점점 더 내 삶의 전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왕성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보내신 바 된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